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악인들의 꾀이고 무엇이 죄인들의 길이며 무엇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보면 인생들아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곁에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복 있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일을 좋아하게 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비리, 너무 조직화된 교회 제도,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교회 안에서 깨어진 인간관계, 은혜 없는 예배 등등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하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류 역사에서 희망이 있어서 희망을 소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한 저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듣게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를 보면 희망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니까 희망이 있어.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말이 헛된 말, 거짓된 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 때문에 희망이 있다, 교회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머지않아 자신이 희망이라고 표현했던 그 희망의 원인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곤고한 자리에 놓이게 되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목회자들의 비리, 너무 조직화된 교회 제도,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교회 안에서 깨어진 인간관계, 은혜 없는 예배 등등 이런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완벽한 모습의 교회를 보여준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변함없이 부흥을 소망하고 있고 지금도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 6, 7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소책에서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방황했다가 회복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거짓 경건과 위선으로 가득하였으며 예배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고 설교는 주로 율법에 기초한 정죄였으며 교인들 사이에도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니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고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져졌다.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케르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목사가 연극에 배우고 자신들은 연극의 관객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고 모든 교인들과 목사는 다 배우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 필립 얀시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예배를 보았던 겁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 나를 만족하게 해봐, 이런 태도.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설교 강단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배는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서로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도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천국의 가족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과 동일하게 서로 맞지 않아도 다시 이해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결코 완전한 천국일 수 없지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불완전할지라도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폴 트루니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뮤지컬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이 더 북에서 윌리엄 버드라는 사제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전파하다가 이제 붙잡혀 고문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며 고민합니다. 내가 이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러분이 지금도 부르고 있다면 여전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 못해 이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불완전한 목회자와 너무나 불완전한 교인들, 그렇게 구성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엉망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라는 배에 이 사랑 많은 배의 선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자꾸 헛된 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거짓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흠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주어와 동사만 딱 연결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주께서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 대한 부끄러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우리도 가정과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가정과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문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바로 세우셔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주님이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어떤 상황도 아니요, 어떤 누구도 아니요, 교회 조직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오직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직장과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게 하시고, 그런 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먼저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